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한없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세제 두루미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을 하다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북부 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동남부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이 철새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나기 위해서는 이제 해발 800m가 넘는 이 히말라야 산맥을 저렇게 이제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이 세제 두루미라 하더라도 해발 8,000m가 넘는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넘기 어렵다고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지 않으면 이제 중앙아시아에 닥친 추위에 모두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제 두루미는 가을이 되면 슬슬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숨을 쉬는 법을 바꾸는 거죠. 높은 공기일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들숨을 마셨다가는 폐가 얼어가지고 이 추락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제 두루미는 공기 주머니를 두 개로 나누어서 반씩 숨을 마시고 또 내뱉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날아가는 저 모습처럼 같이 이제 날아가는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으면 지을수록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빨리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대를 이탈해서 다른 아시아 지역에 떨어져 나가는 이제 세제 두루미들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동사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을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점점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마치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 것처럼 강팍해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전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약 70여 년 동안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여 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풍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여 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야말로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감동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내 삶이 공고해지니 감동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벨론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굶지는 않았는데 황폐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먹을 양식조차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다만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 아니하시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재물이나 원하는 분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지는 하지만 마지못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백성의 모습을 불의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기 전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번에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졌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2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형제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하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이 에돔의 조상 에서보다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무너진 성을 아무리 다시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이스라엘은 사랑하셔서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줄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느냐라고 꾸짖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은혜를 받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생각하니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죠. 찬송과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설레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눈물도 설렘도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 도전의 마음도 사라지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힘이 들 때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또 평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생각이 바뀌고 말죠. 집에 돌아오면 여기저기 있어서 돈 내라고 하는 고지서도 날라오고 자녀들의 학원비 때문에 걱정도 되고 마음이 신난하기도 하고 회사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오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점점 지쳐갑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살기가 정말 힘이 드는 거죠. 급기야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반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이전에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오랫동안 그랬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장로님과 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 더 넣을 것은 알제. 네, 이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장로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알제.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그런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두 발 모두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6절 하반절을 보면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조목조목 그 증거를 대고 계시죠. 그들은 좋은 것은 자신들의 집에 두고 쩔뚝거리고 병들고 눈먼 재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야 그런 니들이 지금 나한테 주는 재물 한번 줘봐라. 총독이 지금 너희들을 좋아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백성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마지못해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를 비롯한 교회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까지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마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나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부터 왕이 되려고 하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왕이 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없던 것처럼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걸음마 훈련을 할 때에도 한 발씩 발을 딛는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딛고 있는 발을 떼는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몇 번이고 거울을 봅니다. 또 조심스러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몇 번이고 우리가 거울을 보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온 매무새를 살피고 신발도 살핍니다. 자신의 좋은 모습이나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별반 관심도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저 평소에 입고 있던 그냥 옷을 입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고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혹시 그런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인간의 경배만 받으려고 하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정말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는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내 행동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마치 공허하게 울리는 멜로디와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내게 맡겨준 기도 순서 하나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만 돌아오는 이 새벽 찬양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을 성별하게 드리는 것을 아까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과 입과 내 행동과는 따로 노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게으름 때문에 또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안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말도 전혀 아니에요. 혹시 제 말로 인해서 목사님 혹 내게 지금 하는 말 아니야? 지금 나한테 뭔가 지금 있어가지고 꽁해갖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사실은 제가 누군가를 지칭해서 이야기할 만큼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 잘 몰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못해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강 목사가 알고 모르는 거, 다른 사람 장로님들이 나를 알고 모르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지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사람의 판단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 판단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틀리기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 아깝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내가 사랑하는 내 손자와 손녀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더 기쁘고 설레는 거예요. 그게 뭐 물질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내 몸이 되었든지 내 생명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그러했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도 항상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드리면서 기뻐하며 행복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11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정읍조일교회 신앙의 선배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우리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대신방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예전처럼 가정수가 더 많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뭐 하루에 한 4가정 정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피곤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방을 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교인들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 기도 속에 우리 정읍제일교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지난 주간에 대신방하면서 신영무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이제 김봉민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06세예요. 근데 106세인데 저를 목사님, 제가 권사님 강 목사 왔습니다. 손잡고 인사하니까 목사님이세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부터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만 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이분이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18살에 시집 와서 19살 때부터 이미 이제 돌아가신 오윤윤 권사님과 함께 우리 정읍제교를 지켜왔던 충성스레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또 그려볼 수 있었죠. 이제는 거동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셔요. 못 나오신 지 오래됐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 역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입술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이 저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